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곡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인정한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매우 편협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산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산소를 인정하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악한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위생적인 삶을 마구 살다 보면 세균에 감염돼서 죽게 됩니다. 전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전기를 인정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전기가 주는 수많은 유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63빌딩 같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소형이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을 이야기하지, 진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무신론자였었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조설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껏 조롱했죠. 그리고 그가 책을 한 권 썼어요. The Age of Reason,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책은 장차 기독교를 박멸하게 되리라고 예언했고,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서적을 파는 책방 구석에서 먼지 앉은 성경이나 찾아볼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책이 1794년 런던에서 출판됐는데, 토마스 페인은 그 책 때문에 비참하고 고독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회하면서 이성의 시대가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책을 다 회수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줄 텐데 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페인은 1809년 죽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만 있는 진짜 폐인이 되어 친구도 없이 고독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말살된다던 성경책은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18세기에 불란서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 올테르가 있었죠.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큰 소리치면서 펜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20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 성서공회에서 그의 집을 사가지고 성경 출판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 본부가 되었고, 성경은 아직도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가 쓴 책은 6권 한 질에 90센트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한탄하기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였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그가 죽어가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고 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가 얼굴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에 천국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보는데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환한 기쁨과 더불어 몸의 긴장이 확 풀어지고 오히려 살았을 때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죽으면 100중 100, 100중 99도 아닙니다. 100중 100. 얼굴이 굉장히 굳어집니다. 몸이 굳어지고 뭔가에 막 질려가지고 겁먹은 얼굴로 확 굳어가지고 죽어서 그런 사람들은 염을 해보면 몸도 빳빳하게 굳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에 지옥의 문이 확 열리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몸도 마음도 확 굳어버리고 그게 시체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대통령 혹은 수령이나 그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엄마가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며 무지한 소치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 이 마이크, 이런 것들이 만든 사람들이 없이 그냥 새 조각이 굴러다니다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상입니까? 물리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아도 콤프턴 씨가 말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절대적 지능이 있어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우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가장 위험 있는 말씀을 증명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Great First Cause, 어떤 위대한 제1 원인이 없이 이 질서정연한 우주 만물의 존재는 설명되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따라서 하신 분은 치매 걸릴 염려가 없으시겠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최초 우주비행사 보스토크호의 유리 알렉세비치 가가린은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하늘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죠. 그는 34세의 나이에 비행사고로 일찍 죽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은 우주 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솜씨에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었고 81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전도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며 마음이 부패하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에 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하고 마지막 한 사람을 전국 TV에 보여주고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3년 안에 자기가 먼저 죽고 소련의 기독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만 위하여 재물을 세상에 쌓는 사람, 그 사람이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You fool, 너 어리석은 자요 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큰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풍년을 맞아 곡식을 다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걱정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면서도 고아나 과부나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지 않은 이기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깃없는 레인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가족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외면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가장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것이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더 좋은 창고인 줄 모르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인 줄 몰랐던 바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누리며 오래오래 편안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곡식을 가지고 영혼까지 살리고 만족시킬 줄 알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영혼은 세상 재물이나 음식으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영원히 제 것이 되는 줄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서 그의 재물도 빼앗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이 영원히 제 것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나의 곡식, 나의 창고, 심지어 영혼까지 자기 것인 줄 알고 나의 영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쏟는 것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 갖다가 줘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이라 횡재했다 그러고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3등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돈을 주셨으면 그거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애따 합니까? 경찰서에 갔다가 주인 찾아주라고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까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둑질입니다. 길가에 주는 것도 착복함,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착복한 사기꾼입니다. 길을 가다가 큰 돈 뭉치를 발견을 했는데 주인 찾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라 셋이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한 사람은 점심을 사러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사면서 생각하기를 이 두 사람만 없으면 그 많은 돈을 내가 다 가질 텐데 하고 음식에 독약을 넣습니다. 남은 두 사람은
이 한 사람을 없애면 우리 둘이 나눠 가질 수 있을 텐데 하고 둘이 쏙닥쏙닥 해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독약을 넣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둘 다 되졌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질에 미쳐서 살지 마세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외면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이웃 외면하지 마세요. 그까지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돈 풀어서 형제가 살 것 같으면요 다 풀으세요. 땅 다 팔아서 형제 도와주세요. 악해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 왜?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 그게 내가 다시 땅이 없어서 왜 인생 잘못 살았어, 어떻게 살았으면 팔 땅 하나 없어. 오늘 이후로 인생이 복을 받아서 땅도 소유하길 바랍니다. 써야 될 때 강없이 파는 멋진 인생 되길 바랍니다. 형제가 어렵다 그럴 때 도와줄 돈이 없는 사람은 인생 잘못 살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배 한 척이 파선하여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에 다다랐죠. 사람들은 그 섬에 착륙해서 선장이 준 곡식을 심으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했죠. 곡식을 심기 위해 땅을 파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보화가 나왔습니다. 옛날 해적들이 숨겨둔 것들이었죠. 그러자 농사 짓는 것은 잊고 금은 보화만 캐다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자 모두가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후에 어떤 배가 착륙하여 올라가 보니 해골들 옆에 금은 보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는 캐면서 겨울날 준비는 안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바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 그 돈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쓴 것만이 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 돈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잠깐 살다 죽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 해 쓸 곡식을 많이 쌓아두면서도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콩이나 옥수수 같은 1년생 식물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땅에 심으면 다시 살아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 미만 살다가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저는 목사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지옥이 없다면 오늘같이 한영원 사랑예배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놀다가 인생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재미있는 일 많거든요. 흠진사과가 맛있다고 재미있는 일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행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사는 메리 백스터 여사는 무려 40여 차례나 주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봐야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봐야만 믿겠으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를 보여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평생 그 지옥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밤에 불도 못 꺼요. 그 정도로 지옥 한번 경험하고 들어오면 그 오싹하는 그 충격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막 목이 다 째져라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지옥이 있다. 이 워싱턴 DC에 사는 메리 백스터 여사가 주님과 더불어 40여 차례나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울부짖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울면서 구출해 주시길 간청했더니 저 여자는 세상에서 몇 번이나 찾아가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내 일꾼이 되라고 했는데 번번이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더라. 그 외에 스페인 에콰도르의 18세 소녀 안젤리카, 칠레 7명 소년들은 단체로, 고 박영규 목사님, 깡패 박영문 씨도 모두가 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지옥의 처참함에 대하여 몸서리치며 간증했습니다. 지옥은 수천 수만 개의 유황 불못이 있는 곳이며 벌거벗은 몸으로 수많은 독벌레들에게 무참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며 갖가지 흉기들로 잔혹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며 펄펄 끓는 물과 더러운 물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일본의 지진과 원전 사고를 22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전국의 대형 지진과 쓰나미 같은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기로 유명한 밥 존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맡기는 오감을 통해 체험한 사실을 너는 나의 친구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밑으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오 주님, 더 이상 저를 아래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청했는데도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오감 전체를 느낄 수 있게 주더랍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고통의 지옥, 처참한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더랍니다. 칼로 유리를 긁을 때 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 분필로 킥하고 칠판에 긋거나 못으로 철판을 긁는 듯한 그런 끔찍한 비명소리로 고통스러움을 하소연하더랍니다. 눈으로 보는 고통의 지옥, 눈이 열려 바라보니 너무나 우울하고 괴로운 장면이 보이는데 그곳에는 빛이 전혀 없고 고통과 고난, 아픔밖에 없더랍니다. 계속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절대로 위로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근심, 슬픔, 비애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었답니다. 냄새를 통한 고통의 지옥, 지옥의 냄새는 썩는 시체
냄새 같은 참을 수 없는 냄새였는데 계속 코로 맡게 되더랍니다.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죽었지만 죽을 수 없는 지옥인데 고약한 냄새가 계속 코로 들어오더랍니다. 썩은 유황 냄새, 썩은 계란 같은 고약한 냄새가 계속 코로 들어오더랍니다. 그의 일생에 단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독하고 구역질 나는 영원한 냄새였다고. 넷째, 입으로 맛보는 고통의 지옥. 지옥에 있는 열매의 맛을 보는데 먹을 때마다 입이 불타는 것 같았고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불맛이 났다고 합니다. 속이 불에 타들어가는 느낌이더랍니다. 지옥에 있는 술을 맛보라고 해서 술을 한 모금 마셔보았는데 염산 같은 맛으로 속이 계속 타들어가더랍니다. 마치 염산의 산이 그를 다 삼키는 것 같았다 했습니다. 그 고통은 결코 끝이 없을 것 같았고 계속해서 그를 삼키고 있더랍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울부짖기 시작했답니다. 다섯째, 끔찍한 느낌의 지옥. 지옥에서의 그 느낌은 한없이 눌리는 우울한 느낌이었는데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은 것이더랍니다. 완전한 어두움, 정말 끝이 없는 흑암 속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인데 떨어져도 끝이 없더랍니다. 무엇인가를 만져보려고 하면 무엇인가가 그를 쏘았다고 합니다. 마치 전갈이나 곤충에 물리는 것 같은 느낌이더랍니다. 수많은 뱀, 독사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무는데 독이 사람의 몸 안으로 퍼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계속되더랍니다. 밥 존스 목사님이 주께 묻기를 이 지옥에 끝이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지옥에는 끝이 없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다 하시더랍니다. 또 주님은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결국 나를 거부하고 이 지옥을 선택했다 하더랍니다. 밥 존스 목사님이 이 경험을 하기 몇 주 전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에게는 5자녀가 있었고 그의 부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 합니다. 그 남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님을 계속 비웃으며 복음을 비웃으면서 나는 나가서 파티를 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놀 것이다. 마침내 내가 돌아올 때면 내 아내가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평생 내 말에 순종하고 살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한 달 후에 폐병으로 갑자기 죽어 지옥에 왔더랍니다. 그는 나는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 지옥에 대해서 말한 그 남자를 비웃었는데 정말 지옥이 있었구나. 나도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교회에서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가 나는 너무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냥 감기에 걸렸을 뿐이었고 사람들은 감기는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했어. 그런데 그 감기 때문에 난 이렇게 죽어서 여기에 와 있단 말이야 라고 탄식하며 고통 중에 그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 지옥은 오감으로 느끼는 고통의 실제 장소입니다. 지옥에 대한 체험은 모든 오감을 통해 밥 존스 목사님에게 고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밥 존스 목사님을 지옥에서 끌어내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여라.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뜻이다.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늘나라에 오는 자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지옥에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자신들의 우상들과 귀신들과 함께 영원을 보내는 것이다. 너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경고해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지옥은 더 크고 더 악하고 더 견디기 힘든 곳이라고 전해주어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경고하여라.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하고 내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23시간) 동안 실제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안젤리카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나를 알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하셨습니다. 안젤리카가 여쭈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이곳으로 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에서 떠났거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단다. 함께 보십시다. 나의 길을 떠났거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단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길에서 돈 주었을 때 주인 찾아주지 못하고 착복하는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악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사고시 패스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죄를 떠나야 됩니다. 진짜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피로 씻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죄를 이기겠다는 삶의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나에게 부어지는 영이 거룩한 영, 성령이세요. 그 지난날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고 그 순간으로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거룩의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머리에서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 가는 목사들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 가는 교인들 많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너무 적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제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단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에 오는 이중적인 사람 말고요, 진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사기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목사라면 저를 사기꾼처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저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기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어요. 대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그러죠. 2000여 년 전에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가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천국문 열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악한 사람들 되지 마세요. 성경을 딸딸 외우는 귀신도 있습니다. 성경은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권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고요, 지난날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를 이기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지옥에 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오늘 여기 억지로 끌려 나온 분들 있어요. 진짜 뭐 억지로 끌려 나온 분들 있어요. 여기 한 번만 꼭 가달라고. 내 평생 소원이니까. 왠 줄 아세요?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 지금 세월호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국민들 전체가. 우리 애들 또래, 우리 애가 고2요. 거기에 발을 동동 구르는 학부모가 내 또래. 내 미일 같지가 않아. 일반적으로 볼 때 이미 다 죽었을 것 같아. 시간이 많이 됐고 저체온증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1%도 안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가족 입장이라도 난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죽었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건져내지 않으면 죽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분들의 심정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냥 단순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빠지니까. 그냥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에 있어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세월호에 갇힌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 가족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오시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어주셨다는 것을.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